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짝소절 함께 여러분 읽어주시고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들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다같이 귀에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 쭉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목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아무리 많이 길어도 한 30분이면 충분히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말씀으로 먼저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잘 들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음식을 먼저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죠.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먼저 뭐가 들어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가장 이른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는 거 참 중요하고요. 말씀을 먼저 먹는 게 굉장히 영혼에 유익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지난주간 말씀 묵상을 쭉 해오는 가운데 가장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13장 말씀만 해도 7가지의 비유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땅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렇게 소제목에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땅에 대한 형편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원래 1차 산업이 농업이 아닙니다. 농업이 아니고 목축업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이 직업이 양이나 소를 혹은 염소를 기르는 그런 일이죠. 이런 문화 속에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언어 형제가 어찌 그래 제 마음을 알았는지 오늘 말씀을 먼저 본 일이 없을 텐데 뭐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 또 뭐 이 목자에 대한 얘기, 양에 대한 얘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양이나 염소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또 목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풀밭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어떤 살고 있는 그 환경 자체가 목축업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3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다 요셉 덕분에
이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이집트 왕 앞에 그 가족이 함께 서는, 그래서 얘기를 잠시 나누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뭐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임금님의 종들,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계속 그 나라는 자기들 세대까지 그 이후로도 계속 이 목축업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계의 유지 수단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의 집인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은 밤중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양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고, 자신을 향하여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양들인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그렇게 자신을 비유를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이렇듯 주 산업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일은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뭐 한번 그런 데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가보시면 이 사람들 도대체 뭘 해먹고 사나? 이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먹으면서 사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밭이라야 돌멩이 뿐이고요,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날 것 같지가 전혀 않습니다. 뭐 돌멩이 부스부스한 흙, 그것으로 전체가 뒤덮여 있고 산에도 나무가 별로 없고요. 그 광야와 같은 그런 땅들에 보면은 잎사귀 없는 바짝 마른 그런 가시덤불 같은 나무만, 이렇게 큰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이 잘 없어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영농과학이 발달하고 뭐 키부츠라고 하는 그런 농장이 발달돼서 그나마 뭐 농사도 짓고 그렇게 잘 되고 있겠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에 거기에는 씨를 뿌려도 잘 나지도 않아요. 수확도 잘 안 되는 아열대성 사막 기후니까 어땠을까 짐작이 충분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밭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으면 논이면 논, 밭이면 밭, 뭐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무슨 뭐 밭을 일구든지 뭐가 될 텐데, 여기에는 길가가 있고 무슨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까지 하면 4종류의 밭인데,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좋은 땅에서 뭔가 열매를 맺을 확률이 2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땅이 좋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뭐 농사를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뭐 텃밭이라도 하나 가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씨앗을 심는다고 그러지 씨앗을 뿌린다고 하지는 잘 않아요. 골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밭을 잘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밭이 밭되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는 씨앗을 심잖아요. 모종을 심잖아요. 심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씨를 뿌린다고 하거든요. 이 말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씨앗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마치 공중으로 씨를 뿌리듯이 뿌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적인 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밭이 그걸 잘 받든지 안 받든지 그들 마음밭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선적인 것은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것,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홍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노아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 만드는 세월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동안에 노아가 뭐 전도했다, 열심히 얘기했다 그런 말은 잘 없지만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방주를 타야 당신들이 삽니다. 이 방주를 타면 당신들이 살아나게 되니까 여기로 오세요. 그렇게 얘기들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셔서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야 되겠네? 살려면 그래야지. 줄줄이 방주로 왔습니까?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강박한 심령이야. 그러니까 그 맥 빠진 선포를 그만두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든지 말든지 네가 상관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방주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돼. 그런 마음을 이 노아의 마음속에 주셨을 거다 그 말입니다. 듣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고 선포하는 것은 선포자의 문제니까 너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같은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너는 항상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 이게 엄숙한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또 말씀하죠.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겼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해당되는 소리처럼 그렇게 직설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이 마치 오늘날 이 때가 이르렀을 때를 예고하면서 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신들의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들을 모아들이고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잘 듣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그러면 그래 진리예요 내가 꼭 들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귀를 쫑긋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한번 하루 내 뿌려보십시오. 뿌린 자리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물론 그걸 들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전도지들이 버려진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신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그걸 들어야지. 내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가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니까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오신 여러분들인지,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이고 날이니까 오신 분들인지,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부류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보고 25%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프로테이지를 한번 따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밭인가? 물론 여러분 다른 면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이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듣고 있는가?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살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듣기를 그렇게 즐겨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면 되잖아요. 한 30분 안팎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30분을 넘어서서 한 40분 정도, 10분만 연장을 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으로 말씀은 안 하지만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날은 제가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고 있으면 저를 안 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이야기는 밤새도록 지새워도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함께 엄마들끼리 얘기를 나누면 두세 시간은 예사로 쑥 지나가랍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너는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반응이 없을 때 같이 맥 빠질 때가 없잖아요. 제가 가끔씩 야단 아닌 야단을 아내로부터 맞는 때가 있어요. 다른 일에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자기가 부르는 소리나 뭘 요구하는 소리를 제가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을 잘 안 듣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말고요,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듣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죄송하지만 설교할 때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벽에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튕겨놓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빨리 내려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 답답한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벽처럼 서 계시지 말고 스폰지처럼 서 계시면 설교가 잘 돼요. 이제서야 아멘 하지. 역시 우리는 충청도 교인들이에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싫어도 그냥 귀찮아도 아멘 한마디만 해주면 목사님은 되게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와, 우리 교인들이 잘 듣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 소리를 해도 얌전하게 앉아있고 이게 듣는 건지 많은 건지 뭐 싫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막 그러면 이거 그냥 내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난 분들이 22년이 됐는데 설교를 해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다 했을 텐데 뭔 더 새로운 얘기가 있겠어요.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얘기들을 그냥 드리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반 목사님이 있을 동안에는 새로운 얘기들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듣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애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하게 이 소년 연사 간절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 예언자들이 여러분, 그 예언자 하기가 참 싫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죄로 인해 가지고 막 그냥 뭉태기로 뭉쳐진 사람들 같아요. 우상을 섬겨도 진짜 지독하게 섬겼거든요. 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됐겠어요? 그 시대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도 그 몇 빠지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시대 사람들은 요런데 그런 강박관념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이 시대의 목사로서 이 예언자들에 대한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겠어요.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 말씀을 잘 받고 은혜 가운데 아멘하고 살았다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디모데에게 할 얘기가 아니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낙심할까 봐, 혹시라도 마음 변할까 봐, 약해질까 봐 엄숙하게 명령한다고 얘기하면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네가 꾸준하게 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말씀이 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 선포, 씨를 마구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요구했다면 이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봐라, 길가도 있대. 이 흙이 있는 것 같지만 여 밑에는 큰 돌덩이가 있고 그래. 이건 잘 구분해야 돼. 여기는 씨 뿌리면 안 돼. 뿌려봐야 흙거야. 이 가시덤불 있잖아. 여기 그 밑에 뿌리가 뭐해? 그거 자라나봐야 그거 나중에 가시덤불 때문에 막혀가지고 열매 못 맺을 텐데, 그거는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를 낭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여기에 조금 적지만 25%밖에 안 되지만 여기 옥토가 있다. 이 옥토에 네가 잘 보고 그 땅이 좋은 데만 씨를 심어주도록 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지혜를 요구할 것 같으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있지만 막 뿌려.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얘기고 그냥 뿌려놓으면 돼. 네가 열심히 뿌려도 대부분 믿지 않을 거야. 믿는다면 겨우 25% 정도 믿을까? 그렇지만 뿌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네가 결정할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어떤지 못 얻든지 계속 뿌리기만 해라.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VIP로 정해놔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몇 년을 기도해도 도무지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갖다 바친 선물만 해도 몇 개인데, 밥 사준 것만 해도 돈으로 계산해도 수십만 원 될 텐데, 아이고 저거 그냥 포기해야 돼 말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르쳤더라면 그 정도만 해놓고 철수해라.
이제 됐다. 네 할 만큼 했으니까 끝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래도 네가 계속 뿌려야 돼. 계속 뿌려야 돼. 돈 들어간 거 생각하지 말아라. 섬기는 거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리 섬기고 돈을 퍼붓고 선물을 주고 뭐 섬기고 해도 변화가 없으면 내가 계속해서 이거는 손해라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우리 보고 손해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안 하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광고하고 갔지만 태국에 선교 대회 겸 수양회 노회에서 가는 거니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부부가 다 한 130명 정도가 같이 갔습니다.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데 기분 좋게 떠났지만 하여튼 굉장히 피곤한 날들이었어요. 저녁 비행기를 타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에 거기에 이제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아주 첫날부터 그냥 완전 밤샘을 치고 이제 도착하는 그런 동남아에 가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월요일 저녁에 출발해가 화요일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자고 몇 시간 자고 이제 오전에 이제 강당에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들을 이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실버에서 돕고 있는 협력하는 우리 하은규 선교사님 필리핀에 부부도 오셨고 또 태국에서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이영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부부도 오셨고 또 한 부부가 계시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랬어요. 선교 보고도 받고 또 이렇게 축복도 해드리고 또 선교금도 선교비도 좀 전달해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쭉 갔는데 이 3박 4일 동안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사님 얘기들을 쭉 이렇게 가끔 듣잖아요. 참 선교지가 어려워요. 그 열대 지방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 지금까지 말씀의 한 부분이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아니라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준다, 그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우르르 밀려왔다가 또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면 또 물러갔다가 배신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게 다반사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유, 저분들은 뭔 잘못이 있다고 저기 가서 저렇게 고생을 할까? 잘못이 있어서 고생할 거 아니잖아요. 저분들은 왜 저렇게 특별하게 저렇게 힘든 사역들을 하셔야 돼?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안쓰러우니까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가족들도 아이들 다 함께 그 더운 지방에 가서 그들이 못나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격려사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번에 여러분 티르키예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다는 보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구조대가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조대가 가면서 구조견 개를 4마리를 데리고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4마리 5마리 조금 헷갈려요. 시간이 지나면 좀 잊어버려서 5마리라고 혹시 나와도 여러분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력이 한계라고 생각하셔야 돼. 또 이런 때 또 인터넷 막 뒤져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보고 막 태국에 구조견이 몇 마리 갔나? 아이고 5마리 갔는데 목사님이 4마리라고 얘기하네. 한 마리 차이가 있으면 그냥 한 마리는 내가 잡아먹었다 생각하세요. 그냥 4마리가 갔는데 그 구조견들이 이제 막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공간을 누비면서 가잖아요. 구석구석을 이제 뒤져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개라는 짐승들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본능에 충실하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좀 인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개들은 그런 게 없대요. 그냥 본능에 충실하대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그대로 확 느껴버리고,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확 느껴버리고, 그런 본능들이 있대요. 근데 이 개들이, 구조견들이 막 구석구석 헤집고 다니다 보면 뭐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철근이 뾰족뾰족 튀어나오는데 찍히기도 하고, 또 뭐 유리 같은 걸 밟아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몸에 나기도 하고, 안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 구조견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려고 반창고 부르고 붕대를 감고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걸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조견들이 본능을 넘어선 구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본능을 넘어서서 이 구조견들도 사람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 마음들이 저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격려를 많이 받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은 힘듭니다. 선교사님만 힘든 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중차대한 명령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남편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고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을 한 번도 겪지를 못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못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옆에서 보면 참 안쓰러운 거는 많죠. 안 믿는 남편, 술 마시는 남편, 세상적인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숨기고 비위 맞춰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보통 일입니까? 시댁 식구를 구원하려고 남들은 다 시자 붙은 옆에는 아무것도 뭐 시금치도 안 먹으려고 한다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선한 일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한다는 일이 보통 고난입니까, 여러분? 심적인 혹은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도지를 들고 저 강박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VIP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놓고서 끙끙거리는 목자들을 보면은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움이 넘치는지 몰라요. 수없이 기도해도 요동치 않는 VIP들, 그 명단을 손에 들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본능을 넘어선 구조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분들 아니겠는가? 누가 뭐래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서 100%가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네, 내가 저래야 돼, 내가 씨를 뿌려야 돼,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돼 라고 말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는 합니다만은, 그럴 것이라고 솔직하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25%라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이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주님의 말씀이 그거야? 그러면 내가 어려워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다면 저는 그 설교가 성공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의 변한 모습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고백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교회만 있다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것도 뭐 이렇게 국외로 나간다고 얘기하면 마음이 꽤 많이, 솔직하게 말하면 홀가분해집니다. 이제 내가 교회에 매여 있는 데서 조금 떠나서, 물론 교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계속 듣고는 있지만, 몸이 일단은 교회를 떠난다는 게 마음에 좀 편안함을 주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콕을 갈 때는 참 기분이 좋았죠. 뭐 피곤해도 이제 내가 살던 곳을 조금 벗어나는구나, 잠시라도 내가 조금 더 벗어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이 태국에서 돌아올 때는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내가 또 사역의 현장으로 또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 충성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저에게 이제 계속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이걸 이루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이분들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게. 절대 원하는 대로 목회가 안 돼요. 절대 사람들은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래야 된다, 이때까지 올라가야 돼, 이때까지 뭘 해내야 돼, 이런 생각을 다 버리자. 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주시는 대로 가고,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대로 감사한 거고,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그냥 충성하면 그게 되는 것 아닌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이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딱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곧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너는 성공했다, 너 잘했어, 뭘 목표를 이루었네, 잘했네, 이런 소리 안 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들을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참고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성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볼 때에 성공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게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충성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성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번에 갔을 때 미안해하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편지도 자주 못 드리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편지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 제목 보내세요. 뭐 이런저런 일 했다 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고하라고 우리가 협력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이 대한민국, 이 살기 좋은 땅,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사시사철이 있는 이 땅을 놔놓고 당신이 그 더운 지방에 있다는 자체만 해도 그거는 당신은 선교사로서 성공한 겁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당신은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걔는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가 꼭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주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빠둥빠둥 살아가는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달성 안 하셔도 여러분은 성공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씨 뿌리는 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충성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496장 부를 텐데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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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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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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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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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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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3절 한번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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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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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한 2, 3분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냥 충성하다가 세상 사람들 안 알아줘도 성공이라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충성한 그게 성공인 줄 알고 끝까지 우리 자리 지키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단하시고 혹시 마음이 무너지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쓰러진 부분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축복하고 계시고 너야말로 성공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계시는 그곳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작정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씨를 뿌리다 보면 주님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씨를 뿌리는 자들에 대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가 주님 이 땅 위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선을 행하되 절대 낙심치 말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은 나를 주님이 배반할 때도 있고 사람은 나를 떠날 때도 있고 주의 어려움을 줄 때도 있고 힘든 고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내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면서 뿌리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뿌리는 것은 내 소관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내가 할 일만 최선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자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씨 뿌린다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들 무너지고 내려앉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노심초사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돌짝밭도 있고 그런 길가밭도 있고 가시덤불 밭도 있다고. 다 뿌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라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그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낙심된 심령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끝까지 주의 사명 붙들고 환경이 어떤지 사람이 어떻든지 주님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보면 사도 바울이 때가 되면 일어날 그 말씀들, 그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절대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지 환경 보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며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좋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차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 어려우면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 한번 얹어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고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가정에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있는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모든 제목에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 붙들고 견고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소식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온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